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작가 조연경 씨가 쓴 효도 별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두집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두 분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두 분이 함께 만두가게에 꼭 오세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만두를 주문한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도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아마도 옛날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가는 할아버지,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아주 많이 가슴 아프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만두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궁금하기가 한이 없었지만 달리 무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만두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만두집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담내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곧 오시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의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겠지. 연로한 부모님을 생이별시켰던 자식들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뭐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부모에게는 너무 인색한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 크고 높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표였습니다. 그 10계명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대인계명이 시작돼요.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대인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부모 공경에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대인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를 잘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효를 잘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효를 잘 행하신 효자 중에 진짜 효자였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 하늘 아버지께 대하여 진짜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순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조차도 예수님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저 악하고 못된 무리들을 그냥 싹 전멸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효자였습니다. 진짜 효자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급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일이 많이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루길을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소년 예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받들었다 이 말은 거역함이 없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에게 거역함이 없는 순종 잘하는
아주 착한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효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며 성전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자로 고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는 헬라어로 퀴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의 용어입니다. 왕의 부인 왕후를 칭할 때에 쓰는 그 용어가 퀴나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헬라어는 메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하여 메테르 이걸 사용하지 않고 퀴나이 여자여 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을 감소시켜 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여 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할 때에 이 표현이 퀴나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의 자리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령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른 정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죽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때에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삶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마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효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다른 제자들이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해서 죽을 것을 이미 벌써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도 순교의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 94세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잘 모시라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아주 길게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효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효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 동생들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에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귀나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보라 내 어머니라 메테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메테르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돌봄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고초를 많이 겪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내가 좀 책임져다오, 어머니를 좀 돌봐다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평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세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녹슨 대못을 맞았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갔고 세상의 고통 중에 이와 같은 고통은 없습니다. 다 글로 못 적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로웠던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이 두 명의 강도들은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서 빨리 우리를 죽여주시오. 아주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다른 누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의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가 보여지겠어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살고 이제 공생의 삶을 마치니 어머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고의 효를 행하신 효자 중에 진짜 효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서의 인자죠. 그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메시아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영적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처럼 효를 행하는 좋은 효자, 효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시가 있더군요. 이 오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지요.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이제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영적 효자들이 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잘 행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옳은 제자, 참된 제자, 바른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부모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영적 효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옳은 제자, 바른 제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